자,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제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하려고 하다가 좀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자, 억수로 크신 하나님.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억수로 크신 하나님. 억수로 크신 하나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억수로 크신 하나님. 억수로 크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억수로 크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나의 상처보다 억수로 크신 하나님.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일생에 약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상처를 나는 한 번도 안 받았다. 혹시 계십니까? 나는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안 계시죠? 살아오면서 상처를 안 받으신 분도 없고 나는 상처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다. 그런 분도 계십니까? 자기는 모르지만 다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의 깊이가 다를 뿐이지 상처의 수가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이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그런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처는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서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꿈쩍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분노를 일으키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그런 상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처들을 잘 치료, 잘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70년대, 80년대 그때 이 혼혈아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모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살아갔습니다. 이 혼혈 중에서도 흑인 혼혈, 피부 색깔이 좀 검은색의 혼혈아로 태어났으면 훨씬 모진 세월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피부색이 검은 것과 더불어서 여성이라면 남성보다 더 모진 세월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피부색이 검습니다. 그리고 여성입니다. 여기에다가 직업이 연예인이라면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 여성이 있습니다. 지금 한 40년 가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름이 인순이죠. 자, 인순이는 그는 이 흑인 계통에서 태어난 그런 좀 검은 혼혈아죠. 그 어머니가 인순이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는 친정과의 관계를 끊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친정이 인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그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능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순이가 1978년에 20살 때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혼혈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가수로 데뷔를 했을 때에 그의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이 비난과 욕과 그런 것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 비난을 몸소 당해야 했던 인순이. 그래서 그녀는 이 머리가 곱슬이기 때문에 모자를 썼고 그리고 머플러를 이렇게 둘러야 했습니다. 그 외모를 좀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녀에 대한 비난과 모욕을 사람들이 중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거의 40년 동안 왕성하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모진 세월 어떻게 이겨오셨습니까? 인순이가 대답을 합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바람을 맞는 것하고 같습니다. 바람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불어옵니다. 불어오지만 그 바람은 지나갑니다. 내 삶 속에 나를 향해서 오는 바람들을 나는 뒤로 보내고 그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생긴 상처들, 그런 모진 세월들을 그 바람과 함께 다 날려 보냈습니다. 그거 붙잡고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새로 오는 바람을 맞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순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좋은 생각이다, 아니 좋은 인생 철학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크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흘러보낼 수 있지만, 어떤 상처는 너무 깊이 박히면 도무지 흘러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요동을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원한을 품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떠나보내려고 해도 이게 떠나보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단어입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만이 그 감옥 같은 삶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용서를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출중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용서관에 비하면 굉장히 아량이 넓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많이 용서를 해줘도 3번 정도였습니다. 3번 용서하면 용서를 참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7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너는 참 내 수제자구나. 그래, 맞다. 용서를 할 때에 3번 정도가 아니라 7번 정도는 해야지. 그래, 너는 잘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칭찬을 하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 더 용서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7번을 70번, 7, 49, 49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숫자 490이 아니라 무한대 개념이죠.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는 용서의 삶을 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죠. 주님,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3번도 쉽지 않은데 7번은 정말 힘든데, 아니 무한대로 용서를 한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능한 일이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의 머릿속에는 가능하지 않는 일인데 주님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뒤의 말씀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이 용서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용서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큰 대가, 큰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임금을 비유로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어느 날에 임금이 있습니다. 그 임금에게 종들이 있습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자, 10,000달란트는 얼마나 크냐? 6,000데나리온의 정도의 어떤 액수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얼마나 크냐?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6,000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일은 거의 16년 이상입니다. 16년을 꼬박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입니다. 돈을 벌면 어떻게 꼬박 저축을 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반을 저축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을 저축하면 연수가 늘어나죠. 32년 이상으로 쭉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매일 일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40년 이상으로 다시 늘어납니다. 그러면 고용이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늘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고용이 더 불안했습니다. 일거리가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명은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 지난주 텔레비전 보니까 이제 120세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수명은 지금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나이가 20살이라고 해도 만약에 50까지 산다고 하면 30년, 그것도 30년을 꼬박 일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이 이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못 갚는 액수가 10,000달란트입니다. 주인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내와 자식을 동원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도 종도 이거 못 갚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사실은 못 갚는다는 것 자기도 알고 왕도 알고 있습니다. 나 못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죠. 만약 그렇게 했다간 주인의 화를 돋구는 것입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태도가 맞죠.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 모든 것을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자, 주인이 한 것은 주인이 엄청난 희생을 떠안고 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금액을 포기하는 거죠.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엄청난 희생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이런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빚은 무엇을 말할까요? 죄를 말합니다. 죄. 예수님께서 죄를 빚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죄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하고 빚은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쌓인다는 것입니다. 쌓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빚하고 죄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즘 시대는 죄를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미숙함 아니면 부족함을 죄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직 어려서 미숙해서 그렇다라고 넘깁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쌓인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죽음을 부릅니다. 죄는 지옥을 부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는 지옥을 부릅니다. 자,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있는 인생은 누구도 빠짐없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죽음을 맞아들입니다. 그 죽음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평화, 우리에게 치유가 왔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런 일을 겪을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엄청난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 인간의 모든 악행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장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워 버리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제목들을 다 깨끗하게 삭제를 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는 것입니까? 죄 없는 자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삭제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자식과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원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어떤 여성이 목사님께 와서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용서를 해도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여성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자꾸 생각이 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도 자꾸 죄책감이 쌓이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영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님, 기도 제목을 기도를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 여성이 갑자기 화를 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교만하단 말입니까? 왜 갑자기 나에게 교만을 꺾으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화를 냅니다. 목사님이 그 여성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성도님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여성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기도합니다. 내가 왜 교만하다는 것입니까? 성도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믿어야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했으면 믿어야죠. 왜 믿지 않는 것입니까? 당신이 교만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그렇게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좀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 죄가 자꾸 떠오릅니다. 떠올 때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도대체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반복해서 자꾸 합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무슨 문제입니까?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죠.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정적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즐거우면, 내 마음이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고 내 마음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은 널뛰게 합니다.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어디에 튈지 모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감정을 따라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믿습니다. 내 마음은 의심이 생겨도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어야지 하고 다시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야 합니다. 안 믿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상처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시킵니다. 황폐하게 만듭니다. 데이빗 시멘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상처 치유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상처가 삶에 정서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상처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가 질문하며 왜 그런지를 그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내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고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억수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억수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억수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그 억수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것을 누릴 때에 내 속에 있는 상처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죠. 즉,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신 줄 아십니까? 자, 그걸 한번 표현하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어요? 뭐 그냥 애들처럼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부족하다, 이건 안 된다, 이걸로는 도저히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 커서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이걸 누리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삶의 간증이 있으셔야 되고 삶의 체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 속에 있는 그런 상처들은 여전히 우리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비웃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 이 10,000달란트 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빚더미에 앉아보신 분 계시죠? 그 빚더미에 앉아있어 그 빚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아마 그걸 경험하신 분 아니고서는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빚더미는 우리의 삶을 그냥 딱 붙잡아 버립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갉아버리는 것이 빚더미입니다. 이 사람에게 10,000달란트라는 빚은 그 인생 전체를 그냥 꽉 묶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짐이었습니다. 주인이 그 짐에서 그를 벗겨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콸콸콸 쏟아져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궁에서 나왔을 때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죠. 살만한 세상,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이야, 이 세상 정말로 좋은 세상이구나. 세상이 달리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쯤이야. 쉽게 용서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종이 아닙니다. 동료입니다. 그 동료에게 어떻게 합니까? 목을 콱 잡습니다. 빨리 갚아! 동료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좀 참아주소. 내가 갚겠습니다. 그 푼돈입니다. 10,000달란트 비하면 푼돈입니다. 목을 잡고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자기가 불과 몇 시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자기 동료가 자기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내가 얼마 전에 이 표현을 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미안합니다. 당신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목을 잡고는 감옥에다가 넣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 어떤 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죠. 이 소식을 왕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왕 같으면 가만두겠습니까? 왕이 베푼 호의를 완전히 찢어버린 거죠. 왕의 호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왕을 우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왕의 용서를 비웃는 행동을 정면으로 한 것입니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 용서를 다시 취소하고 바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왕이 그러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희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용서를 해주셨으면 너도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그 종은 마땅한 행동을 거부를 했습니다. 자, 이 종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주인이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이 용서해 주실 때 눈물이 콸콸콸 쏟아져야 되고요. 그 눈물이 마르기 전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눈물 닦으면서 이놈! 이거 불가능하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감격에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멱살 잡고 이놈! 빚 갚아! 사람이 정신적으로 물론 조울증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이 다르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 책의 저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을 때에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환희, 기쁨, 감사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있어도 성경에 안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 무자비하죠. 굉장히 냉정합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그 냉정함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어땠다는 것이면 여전히 냉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관성이죠. 사람은 이런 식으로 확 뒤집어지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즉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을 때 이거 당연한 것이지 내가 운이 좋아서 여기에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 주신 건 뭐 당연하지. 우리 속에 감격과 우리 속에 감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은혜 속에 감사, 감격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용서를 잘 못합니다. 냉정하고 무자비한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쉽다는 거죠. 워딩턴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심리학자고 용서에 관한 전문가였습니다. 이분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권면하고 용서의 삶을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가 용서가 힘든다는 것을 경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5년에 그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어머니가 지금 강도들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는데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 사방에 피가 튀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물건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쇠파이프, 야구방망이를 들고 왔어요. 그 어머니를 무참히 폭행을 하고 그리고 집안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부숴버린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요, 어머니가 당했을 그 사건들이 그대로 생생하게 탁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이분의 마음속에 이 분노, 적대감, 복수심이 막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앞에 그들이 있었으면 자기도 야광망미로 그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복수심, 원한이 막 펄펄펄 끓기 때문입니다. 내 어머니에게 저렇게 무참히 짓밟은 저놈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울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그 울분이 차니까요, 밥을 먹어도 이게 밥 먹는 게 아니고 모래 씹는 것 같습니다. 소화가 되지도 않습니다. 며칠을 지나면서 이분이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 전문가고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이 원한 때문에 사로잡혀서 내가 꼼짝달싹을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 자신을 그가 보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날 때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의 자녀가 이런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 가해자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용서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죠. 어떻게 거기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들로서 어머니가 그렇게 짓밟혔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거기서 용서한다는 것은 감정도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로봇이라는 거죠. 감정 있는 인간이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만큼은 용서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이고 그래, 나도 내가 살아봤지만 그래, 그런 거 같다. 그래, 내가 그것은 그냥 이렇게 넘겨줄 테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면 그거 용서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는요, 어떤 상처라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에 주인이 그런 이야기죠. 각각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떤 상처라도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만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또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사람의 잘못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정말 나에게 큰 잘못을 한 그 잘못, 내 속에 엄청난 큰 상처도 포함합니다. 만약 용서를 거부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여기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나 이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요. 나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그럼 나도 너 용서 못한다. 우리가 용서를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봉사하는 거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 끊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분노가 막 펄펄펄 끓어오르는 그런 혹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이 사람이 내게 한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함을 얻습니다. 내 감정은 정말 용서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원하지 않지만 용서하는 편을 선택을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선택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자, 이 워딩턴이라는 사람이 용서되지 않는 자신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무자비하고 냉정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 사람을, 그 가해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감정이 막 때로는 막 이게 분노가 저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용서받았던 일들을 하나씩 생각해 봅니다. 부모가, 그리고 친구와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준 일들을 하나씩 추억을 하고 떠올립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지, 내가 용서해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감정은 용서를 하기 싫다 하지만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원한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이 상처를 끌어안고 있으면요,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 10,000달란트 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으니까 감옥에 들어갔죠. 똑같습니다. 나는 이 사람 절대 용서 못해. 그 분함, 분노, 억울함,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가해자를 용서해 줬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요, 기독교 용서를 싸구려 취급합니다. 그러면 그 가해자의 그 악행은 눈 감아 주라는 이야기인가? 만약 그렇게 용서해 줘 버리면 그들의 악행을 오히려 방조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답니다. 그래서 기독교 용서를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값비싼 용서죠. 자, 누가복음 17장 3절의 말씀, 자, 3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경고하다는 것은 책망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게 악행을 했습니다. 눈 감아주지 말고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질책하라는 거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을 그냥 다 눈 감아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기독교 용서는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을 용인하고 덮어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주고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관원입니다. 세금을 거둘 때 더 걷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부당이득을 취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그가 내린 결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했던 모든 불의에 대해서 배상하겠습니다. 보상하겠다는 거죠. 네, 이것은 예수 믿기 전이 일이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죠. 과거를 덮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용서는요, 예수 믿기 전에 행한 악행까지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사회적인, 법적인 처벌은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물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 용서해 줍니다. 물적인 것은 갚아야죠. 그거 안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그것까지도 다 용서받은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 용서 아닙니다. 기독교 용서는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을 더 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값비싼 용서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용서입니다. 억수로 크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억수로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전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들에게 조금의 아량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비웃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엄청난 상처라도
용서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죠. 용서할 때에 나의 시커먼 죄가 나를 지옥불에 던져넣는 이 죄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기독교 용서 아닙니다. 그 잘못된 용서입니다. 자, 지금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이것이 아파서 내 삶 속에 감옥처럼 나를 얽어매는 그런 것들 빨리 용서하시고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자유함,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미래를 향해서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